반갑습니다. 꼭 처가에 온 것 같습니다. 처가에 가면 전부 의료인입니다. 의사, 약사, 의료행정교수, 임상병리사 전부 이래가지고요. 네, 제가 오늘 아침에 처가에 온 것 같습니다. 길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오늘 제목으로 함께 이 시간 짧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 가운데 루신의 고향 중에 희망이라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희망이란 본래 있다고도 할 수 있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그것은 마치 땅 위의 길과 같은 것이다. 본래 땅 위에는 길이 없었다. 한 사람이 먼저 가고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것이 곧 길이 되는 것이다. 어려인 생각하면 저는 희망이라는 길을 만드는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길을 만드는 것 참 힘든 것이죠. 어려인 수술을 하고 진료를 하고 간호를 하고 또 주어진 각 영역에서 일을 한다라는 것, 이게 전부 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인 한 분 한 분이 다 소중하죠. 또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생명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5월에 참 아끼는 저희 아랫집에 살았던 후배 목사님을 천국으로 환송을 하였습니다. 암투병을 하는 한 달 넘는 마지막 시간들을 시간 날 때마다 한 주에 한 차례나 두 차례씩 계속해서 병원에 들렸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냥 들려서 앉아 있고 이야기하면 이야기 들어주고 또 손잡아주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앉아 있다가 돌아오는 일이 전부였습니다. 참 쉽지 않았습니다. 40세 정말 젊은 나이에. 그런데 이 질병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면서 마지막 걸음을 옮길 때 우울증의 단계를 지나고 또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하는 단계, 그리고 하나님께로 떠나는 그 단계까지 같이 지켜보면서 제 안에 의료인이 너무 소중하다라는 것을 참 자주 느꼈습니다. 그 의료인의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환자에게 그날의 모든 것을 좌우하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병원에서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환자들은 의료인이 대하는 수많은 분들 가운데 한 분이지만 그 환자에게는 그 의료인이, 그 간호사, 그 의사 선생님 한 분 한 분들이 그날 만나는 유일한 한 분일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또 그 따뜻한 말 한마디, 그 따뜻한 손길이 정말 그 환자가 경험하는 그날의 유일한 응원가일 수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의료인은 희망이 없는 곳에 희망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의료인은 질병과 죽음이라는 절망의 황무지를 개간해서 희망이라는 새 길을 열어주는 인생입니다. 의료인은 질병과 죽음이라는 고통의 문제, 고난의 문제, 고독의 문제와 끊임없이 실험하면서 희망의 길을 계속 만드는 위치에 있죠. 그래서 의료인은 의료인이지만 삶과 죽음의 문제를 다루는 철학자라고 생각합니다. 생명의 신비 앞에서 환호하고 죽음의 그림자와 싸우며 용기 있게 나가는 현장의 신학자라고 보여집니다. 또 그 환자 한 명 한 명을 돌보는,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하고 따뜻한 말을 하고 때로는 짧은 기도까지 해줄 수 있는, 마음을 담아서 섬길 수 있는 현장의 목회자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의료인으로서 희망이라는 길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발견했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을까요? 긴장, 갈등, 스트레스 때문이겠습니까? 잠이 없어서겠습니까?
보통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은 중요한 일이 있으면 일찍 일어나게 됩니다. 알람을 여러 개 맞추지 않아도 정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우리 인체가 그것을 인식하고 우리를 깨우는 것이죠. 과거에 제가 아주 어렸던 시절에 시골에 살았는데 시계가 없었습니다. 알람도 당연히 없었겠죠. 그런데 새벽마다 잠결에 어렴풋이 깨어나면 딸그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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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가 부엌에 나가서 쌀을 씻고 그 쌀을 밥에 얹고 또 불을 떼면서 밥을 하시는 그런 소리였습니다. 근데 아주 꼬마 어린 나이 때 제 마음속에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엄마는 시계도 없는데 저렇게 항상 새벽마다 저렇게 일어날 수 있을까? 너무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어른이 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왜겠습니까? 그것은 책임감 때문이었구나. 그것은 사랑 때문이었겠구나. 내 자식을, 내 새끼를 먹여 살려야 된다라는, 따뜻한 밥을 먹여서 학교를 보내야 된다라는 그 책임감이, 그 사랑이 모두가 잠자는 시간에 알람도 없는 그곳에서 새벽에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서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고독하게 밥을 짓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지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백성을 사랑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여호수아는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성경 곳곳에 보면 여호수아는 정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예외 없이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생략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수아는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일일수록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구하고 그날 하루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저는 어려인의 삶에도 바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지혜와 명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왜요? 환자에 대한 그 무거운 책임감, 환자에 대한 사랑이 일찍 일어나게 하며 기도를 하게 하는 것이죠. 특히 진료를 보기 전에,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수술을 하기 전에 짧지만 3초든 5초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이 수술을 내가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교한 마음, 정교한 기술을 허락해 주시도록, 모든 스텝진이 실수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이 환자를 살려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달라고,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는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이 환자를 위해서 베풀어 달라고 짧게 기도하고 나아갈 때 저는 그곳에 하나님의 도우심, 인도하심, 보호하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체적인 지시와 인도하심을 따라갔습니다. 특별히 3절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함께한다라는 걸 상징합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바르게 갈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힘과 내 지혜로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순간순간 경험하면서 희망의 길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어려워하는 것은 저는 본질적으로 길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몸이 망가지고 또 어쩌면 죽음 앞에 고전분투하는 그 환자들을 앞에 두고 생명의 길을 끊임없이 만들어가고 치유와 회복의 길을 만들어가는 작업을 하는 것이죠. 그 작업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어릴 적에 아주 인상적인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희망의 길을 만드신 분인데요. 저희 고향은 지리산 꼴짝이었기 때문에 농가 밭이 전부 계단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뭄이 오거나 홍수가 나면 그해 농사는 망가졌습니다. 만약에 가뭄이 들면
바짝바짝 모든 농작물이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동네 아저씨 가운데 한 분이 삽과 깽이를 들고 몇 개월 동안을 꼭대기에서 땅을 파고 계속해서 뭔가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바위를 드러내고 돌을 골라내고 다지고 계속해서 그 작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작은 저수지, 방죽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작은 저수지를 만드는 일을 몇 개월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뭘 저렇게 힘들게까지 일하나? 저 사람 헛수고 하는 거야. 괜히 힘만 들지. 이런 소리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분은 끊임없이 몇 달 동안을 계속해서 그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요, 그곳에 물을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물 속에 물고기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몇 년 지나기 시작했을 때요, 그곳은 놀랍게도 생명의 장소가 됐습니다. 그 작은 저수지였지만 그 저수지 아래로 있는 천수답은 가뭄이나 홍수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넣어놓은 물고기들이 자라서 동네 사람들이 그곳에서 물고기를 잡아서 참 영양 보충이 어려웠던 시절에 영양 보충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저희 같은 어린 아이들에게는 최고의 놀이터였죠. 수영장이죠. 그곳에 가서 정말 항상 물장구를 치고 또 수영을 하고 정말 신나게 뛰어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 분의 묵묵한 수고, 묵묵한 헌신이 그와 같은 아름다운 생명의 공간을 만든 것이죠. 저는 어려인이 하는 일이 그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는 일들은 다 다르지만 세워진 곳에서 묵묵히 내가 해야 될 일을 끊임없이 할 때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인정해 주지 않아도 그곳에서 계속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할 때 그 일 자체가 생명을 생동감 있게 살리는 일을 하는 거죠. 그 환자 한 명이 살아나면 그 환자 한 명만 살아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요. 남편을 살리고 아내를 살리고 부모를 살리고 자녀를 살리는 일, 그것은 또한 가정을 살리는 일일 것입니다. 그 자체가 그 가정을 위한 미래를 만드는 길이 되는 것이죠. 그 자체가 생명을 만드는 길이 되는 것이죠. 그 자체가 희망을 만드는 길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어떠한 영역 속에 일을 하시든지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통해서 길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길을 만들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잠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짧지만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진료하시기 전에, 또 수술하시기 전에, 또 여러 업무를 보시기 전에 3초여도 좋고 5초여도 좋고 짧지만 하나님, 지금 이 환자를 볼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를 통해서 한 가정의 생명의 길이 나게 하여 주시고 한 인생의 희망의 길이 나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갈 때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가 그 환자에게 또 이곳을 드나드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한 분 한 분은 희망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희망이란 루신의 글귀로 이 말씀을 마칩니다. 희망이란 본래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그것은 마치 땅 위에 길과 같은 것이다. 본래 땅 위에는 길이 없었다. 한 사람이 먼저 가고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것이 곧 길이 되는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귀한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희망의 길을 만드는 과정에 있음을 늘 기억하면서 그 눈길, 그 말길, 그 손길, 그 발길을 통해서 희망의 길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미래의 길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한 환우를 살리는 것이
한 가정을 살리는 것이며 그 가정의 미래를 살리는 일이기에 주님 한 분 한 분 가운데 정교한 마음과 정교한 기술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워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위한 귀한 축복의 통로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아름답게 쓰임 많은 의료인 한 분 한 분뿐만 아니라 그 가정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의해서 늘 희망으로 빚어지고 희망을 열어가는 또한 가정 되어질 수 있도록 가정의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셔서 또 환우들을 돌보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평강 가운데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그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